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전히 충격적인 역설의 진리를 던지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재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삶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렵고 도전이 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지?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높고 내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일의 생존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 주지? 이런 현실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목을 옥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의식주와 생존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힘으로 쟁취하지 않으면 낙오된다. 먼저 내 곳간을 채우고 너의 성공을 확보한 뒤에야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세상의 논리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 현실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일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말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와 성경 속 역사적 사례들 그리고 현대 우리의 일터와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적입니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오직 먹고 사는 것에 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할까 봐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스스로 힘으로 인생을 쥐어짜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삶의 질서에서 완전히 돌이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라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내 자아와 세상의 왕자에서 끌어내려서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나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세상의 성공 기준, 이것이 바로 나의 의겠죠.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올바르심과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사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더하신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사명을 먼저 쫓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의 생존과 필요를 책임지시겠다는 신실한 보증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전히 충격적인 역설의 진리를 던지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부모와 어린 자녀의 관계에 비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부모와 함께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아이는 번쩍이고 멋있는 장난감 로봇을 보고 온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이의 머릿속은 온통 욕심과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이걸 지금 안 가지면 난 불행해질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걸 살 돈이 있을까? 안 사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때를 서서라도 내 힘으로 쟁취해야 해. 라며 아이는 울고불고 때를 서면서 바닥을 구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주머니 사정과 자신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생존을 쟁취하려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부모를 깊이 신뢰하는 아이는 다릅니다.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장난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부모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엄마, 오늘 마트에서 누구 선물 사러 온 거야? 내가 짐 들어드릴까? 아이는 이제 자신의 욕심 충족보다 부모의 생각에 관심을 둡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고 부모의 품 안에 머무는 것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부모가 기뻐한 일에 동참하게 되면 아이가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감동의 서프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행동하는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이미 아이에게 어떤 옷이 필요한지, 신발 치수가 얼마나 컸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구하지 않는 장난감까지도 슬그머니 카트에 집어넣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효도를 대가로 지불하는 그런 거래처가 아닙니다. 너는 내 자녀이니 공급의 문제는 아빠인 나한테 맡기고 너는 그저 내 손을 잡고 내가 기뻐한 일에 함께 동행하자 하는 이런 친밀한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증명해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라밧 과부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임했을 때 사라밧 과부에게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와 아들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유명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와 이렇게 요구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어라.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가혹하고 이기적인 요구입니까? 내 생전의 마지막 보루를 남에게 주라는 거죠. 그러나 사라밧 과부는 자신의 생존, 이것이 이 모든 것이죠. 자신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대접한 일, 이게 바로 하나님 일입니다. 이게 우선순위를 두어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더해주시는 기적을 매일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입니다. 왕이 오른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엄청난 제안을 받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가 개인의 어떤 종기나 명예, 원수 갚기 혹은 막대한 부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유로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즉 이제 듣는 마음을 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 의만 구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속 들었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덤으로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살아있는 실정 사례이죠. 이 놀라운 원리는 성경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살아낸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이죠. 그는 평생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르면서 영국 정부나 세상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후원을 요청하거나 모금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기도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내가 고아들을 돌보는 이 사역,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이게 집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신다 하는 믿음이었죠. 실제로 아이들에게 먹일 아침 식사가 완전히 이제 떨어져 빈 식탁에 점심만 들렁이제 놓아두고 감사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빵차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고장나서 빵을 전부 이제 기부하겠다는 제빵사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이런 초자연적 공급을 평생 수천 번 넘게 경험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8년 전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죄 덩어리던 저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저에게도 수많은 기적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완악한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 즉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사르밧 과부 같은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건설 전문 법무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자 매출이 급감했죠.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 특히 인건비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6개월을 제 월급조차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당첨된 아파트가 있었고 그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2회나 연체돼서 해약될 위기까지 간 절박한 상황에서 저는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 집에서 혼자 무릎 꿇고 제게 성령으로 찾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자신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 것이고 제게는 하나님 아버지 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신묘막측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 재정을 채워주셔서 사무실 재정은 물론이고 아파트 중도금까지 해결해 주셔서 지금 그 아파트에 3년째 거주하고 있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필요를 모두 채워주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고 용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염려의 짐을 어깨에 이렇게 잔뜩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치우는 율법의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선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이웃 속에서 하나님 뜻과 사랑을 구하며 아버지가 내미신 손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선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더하심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